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여러분,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이 아주 비옥한 땅 이렇게 같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사시사철 비가 적당하게 내리고 농사짓기 아주 좋은 땅이라고 고정관념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관점으로 보면요, 성경에 이상한 점이 보인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농사짓기 아주 좋은 땅, 과일과 작물들이 잘 자라는 땅에는 인구가 모입니다. 사람들이 모이죠. 살기 좋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성경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라고 할 만한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이집트 나일강 유역이지요. 이집트의 나일강은 적도 부근의 중앙아프리카에서 발원해서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입니다. 길이가 6,700km 정도 됩니다. 아마존강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죠.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인 범람으로 인해서 아주 비옥한 하류의 삼각주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S1댐으로 이렇게 범람이 억제되어 있습니다만은 성경 시대에는 언제나 이집트의 나일강은 한결같이 물이 있는 그런 큰 강이었습니다. 그 삼각주 안에 여러분 고센 땅이 있었어요. 고센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 살았던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주로 거주하던 고센 땅은요, 성경 전체에서 어쩌면 가장 비옥했던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곳이야말로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있었을 때 파라오가 비옥한 땅, 살기 좋은 땅을 너희 민족에게 주어라, 너희 식구들에게 주어라 해서 고센 땅을 허락한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축을 주로 키우는 일을 그 땅에서 했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센 땅보다 가나안 땅이 더 좋고 비옥한 땅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더 많죠. 근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가나안 땅은요, 경작지로 사용되는 곳이 전체 국토 면적의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절반 정도는요, 사람이 살 수조차 없어요. 물론 물이 나는 비옥한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에 정탐꾼들은 그곳을 갔다 와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이렇게 보고하면서요, 가나안 땅 남부에 헤브론 북쪽에 있는 비옥한 골짜기에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가지고 둘이 같이 이렇게 꿰어서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포도송이가 엄청 컸다는 뜻이죠. 지금도 그곳에서 나는 포도송이는요,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 제 키, 바닥에서 제 키 이만하더라고요. 포도송이가. 그래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 즉 포도송이 골짜기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고 민수기 13장 23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비옥한 조금의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요, 그냥 광야예요, 광야.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 나무로 집을 짓지 않습니다. 나무가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대신 돌로 짓죠. 돌로 짓습니다. 돌은 어디에나 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에 나무하러 간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에서는 구약 여러분 쭉 읽어보시니까 알겠죠. 산에 돌 뜨러 간다라고 그랬죠. 돌을 뜨러 간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돌을 뜨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떴지만은 여러분 성전을 지을 백향목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레바논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나무가 아주 적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는 곳이
아주 적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목수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나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나무로 만들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목수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텍톤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단어는 나무로 무언가를 하는 목수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나무나 돌 같은 것으로 집 짓거나 도구를 만드는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얘기로 할 것 같으면 노가대를 하셨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목수보다는 석수에 훨씬 가까운 분이셨다라고 보면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땅은 실제로는 이집트가 훨씬 더 비옥한 땅이었다는 사실에서 이 난관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강, 한가운데로 흐르는 강 이름이 뭐죠? 요단강이죠. 요단강입니다. 그러나 저는 실제로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요단강을 실제로 가보면 크게 실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보면 저게 강이냐고 한다고 하죠. 어느 곳은 개울 수준의 물이 흐릅니다. 여러분, 요단강의 강폭이요 30m입니다. 얼른 안 오신다면은 한강의 평균 강폭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km입니다. 한강의 평균 강폭이 1km인데 여러분, 그럼 한강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근데 요단강은 30m라고요. 강입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에 물이 넘칠 만큼 많은 때가 우기 때인데 그때의 90m입니다. 물론 급류이기 때문에 건너기는 어려워요. 우기 때는 급류이기 때문에 건너기는 어려운데 건기에는요 수심이 9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요단강을 보면서 저게 강이면 한강은 바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요 그야말로 지방 하천 정도의 규모가 요단강인 거죠. 가나안 땅의 젖줄이라고 할 만한 이 요단강이 그 정도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작은 강들은요 모두 강이라고 하기보다 와디라고 합니다. 뭐 약복강 뭐 이렇게 강들 몇 이름 있지 않습니까? 뭐 기손강 뭐 이렇게 있는데요. 다 와디예요. 와디. 와디가 뭐냐면은 비 오는 우기 때에 물이 흐르고 우기가 끝나면은 그냥 바닥이 말라버리는 그런 건조한 땅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왜 데리고 가셨는지, 그것을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지가 궁금해질 지경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비가 와야 물이 흐릅니다. 가물면 물이 줄어들거나 심한 가뭄에는요 말라버리는 때도 있다고 하네요. 근데 나일강은 비가 오지 않아도 사시사철 물이 넘쳐 흐릅니다. 그 사실만 놓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기보다 사실은 이집트 궁궐에서 살았던 모세가 이집트 왕실을 장악하고 노예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지배 민족이 되는 것, 이게 훨씬 더 강력하고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을까요? 사실 모세가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도 어쩌면 그 면에 많이 치우쳐져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현실적이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를 만큼 비옥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셔서 광야를 거쳐 사실은 척박한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사실 가나안이 아닙니다. 나일강이 흐르는 이집트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면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투자한 것보다 많이 거둘 수 있는 곳에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필요한 건 요단강이 아니라 나일강이 필요하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나일강 유역에서 이스라엘을 이끄셔서 국도 대부분이 척박한 광야가 대부분인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일강의 범람과 비옥한 땅을 보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단강은 그야말로 개울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나일강은 한강보다 훨씬 큰 강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사람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땅이 되죠.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사람조차 살 수 없는 광야가 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비를 내려주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죠. 하나님이 돌봐주셔야만이 농사가 가능한 땅입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지 내 꿈이 이루어지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바라는 게 풍족한 내가 기대했던 약속의 땅,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축복을 약속하신 땅이에요. 크게 차이가 나죠? 그 땅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이 축복의 땅, 그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땅이고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 풍요와 번영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의 가장 치명적인 상황이에요. 비가 오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여지없이 기근과 가뭄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땅으로 바뀝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이 이 성전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 여러분 볼 수 있죠.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이라면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는 것은 이 땅이 원래 그런 땅이라는 사실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과 순종을 근거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스라엘이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나안이라는 곳의 의미를 하나님은요 광야를 걷게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광야를 통해서 무려 40년 동안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은 하나님께서 내일의 양식을 주셔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고기도 물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고 아말렉과의 전투도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요. 모든 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삶이 이루어져 가는 곳이 광야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이클이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삶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민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려고 하고 내 스스로의 소원을 이루려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별로 필요 없는 나일강을 소망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나일강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삶을 싫어하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 그것을 우상숭배로 보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행동이 바로 그 행동이죠. 하나님께 내 삶의 의미가 의지되어 있어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나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어쩌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쌓아놓고 먹고 싶고 쟁여놓고 입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그걸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탕자로 이야기합니다. 탕자는 여러분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여지없이 가뭄과 기근으로 굶어 죽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이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나의 일용할 양식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지겨워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가뭄과 기근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내가 마음대로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잘 돼요. 가나안 땅 원주민처럼 높은 성 짓고 잘 살아요. 잘 살 수 있겠네요. 하지만 하나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처럼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역시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세상의 자랑과 즐거움을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게 싫은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결국 예수님을 팔고 세상으로 나가겠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절대적인 자유의지로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을 놔두지 않으시고 그를 구원하셔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그 사람 인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답을 다 아세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존재하는 근거와 힘이 되어 주었던 통장이 바닥날 겁니다. 그리고 건강이 상할 겁니다. 사업이 실패해서 돈과 인간관계를 잃을 겁니다. 딱 아버지를 떠난 탕자꼴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병든 거지꼴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니까요. 그래야만 그의 육신의 생명은 끝날지라도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에 대한 집착은 이처럼 강력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37절, 38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다른 존재라면 진즉 포기했을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를 참으시고 그들의 후손들을 가나안 앞까지 지금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너희 아버지 세대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낱낱이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야 되는 그들이 그들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육체의 욕망을 따라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제 출애굽 2세대인 너희들은 아버지 세대와 같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순종의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저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씀이 39절 4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것과 똑같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딱 시선이 머물러서 노아의 방주를 자세하게 조사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없는 게 있습니다. 혹시 노아의 방주에 없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방주. 여러분, 히브리어로 방주의 의미는요, 상자라는 의미예요. 상자. 제가 한 달쯤 있다가 여러분 설교 말씀 드리려고 이미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방주는요, 뭐가 없느냐면은 돛이 없어요. 돛 없어요. 그리고 방향타가 없어요. 방향을 이렇게 키라고 하잖아요. 방향타 없어요. 그리고 노가 없어요. 추진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상자예요. 상자예요. 그냥 물에 떠있는 상자예요. 그러니까 추진장치도 없고 방향을 정하지도 못해요. 그냥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스스로 가지 못합니다. 추진장치 없습니다. 돛도 없고요. 노도 없어요. 키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시는 인생이 우리예요. 알겠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키나 돛을 사용해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방주에 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일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방주에 놀라운 점이 있는데요. 방주는 실제로 시뮬레이션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35m 이상, 35m 정도의 파도에도 내부에 있는 그 동물들과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설계된
건조물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파도가 이렇게 치면 뱃머리를 자동적으로 파도 쪽으로 돌리게 되어 있는 상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비율이 높이와 넓이와 길이의 비율이 딱 그러한 힘이 작용하도록 만들어진 거래요. 여러분, 미국에서 전함이 딱 그 비율로 만들어진 전함이 있는데 미국 해군에서 가장 튼튼한 전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절로 파도 쪽을 향해서 뱃머리를 틀어야 옆에 맞으면 넘어가잖아요. 뱃머리를 틀어야 살 수 있는데 저절로 그게 되어 있는 그런 거라고 제가 조사하니까 나오네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대충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절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아 천국의 영생을 향한 여정에 초대받았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향해 품으신 목적은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옛사람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다가 천국의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나의 인생에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담과 하와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우리의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우리를 믿음의 길로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잠깐의 삶보다 억만 배 소중한 것이 천국의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언할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고 뺀질뺀질 거리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예배의 삶으로 갖고 나가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기도자로 끌어들이셔서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가르쳐 주시고 반드시 회개하시고 돌이키게 하실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해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성경 읽어라, 성령 충만을 날마다 사모해라, 너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라,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싫어할 거예요. 좋아하신다면 죄송합니다. 아마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싫어할 거고요. 불순종하다가 혼나서 돌아오고 울고, 그리고 다시 순종하다가 실증내고, 다시 불순종하다가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에 만족하다가 또 혼나고 돌아와서 회개하는 삶을 우리 죽을 때까지 반복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 삶을 살면서 아주 조금씩 거룩해질 겁니다. 아주 조금씩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달아갈 겁니다. 아주 조금씩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덧없음을 깨달아가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인생의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멀리 들리다가 점점 가까이 들리면서 어느 순간 천둥처럼 나에게 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게 죄와 싸우는 거구나 하고 정말 본격적으로 죄와 싸우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성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매일매일
2시간 이상씩 여러분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그렇습니다. 쟁여놓고 먹고 싶고요, 쌓아놓고 입고 싶고요, 좋은 차,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그 무엇을 소유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소유의 도구가 되기를 거절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주님, 제 인생에서 필요한 그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빼앗으실 때는 내가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을 제가 잊었습니다. 주님, 통장이 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이 내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실 수 있음을 제가 어느 순간에도 잊지 않고 고백하며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 약속하시면서 일주일의 삶을 우리 주님께 부탁하시는 기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